성경 말씀 보십시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1장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쭉 가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이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11장에서는 너희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왜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갔었는지 그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3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였고, 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잡아서 먹고 마셨던 그 양 또는 염소, 그것을 여기서 끌어다가 그대로 여기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무슨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 죄라는 게 뭘까요? 세상 죄라는 게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보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 말도 되지 않는 엉망진창한 이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기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명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죄덩어리거든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나에게서 나오잖아요. 내가 죄의 원흉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거고 죄덩어리 자체인 거예요. 이것을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역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의미를, 그 역사를 함께 주님과 함께 지나왔던 사람들은 거듭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생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분명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었어요. 섬김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6월절 어린 양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십자가로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라 얘기를 하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나를 대통령 뽑아주면은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나요?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뽑아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섬기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나를 따라라, 날 따라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그게 전부 다죠.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의 국가도 그렇지만은 작은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섬겨야 된다. 아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여러 사람들이 그 밑에 모이기 시작하면은 꼭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섬기려 하는 대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도 섬김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차라리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쉬울 거야.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얘기잖아요. 그 뱀 새끼들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그 뱀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을까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문화도 자기 몸에 익혔어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된장찌개 먹고 김치 잘 먹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맞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 대를 이어서 살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평생 동안 믿고 또 믿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말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이 되려면은 국민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죠. 대한민국 법대로 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평생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 방법을 알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건 안 하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 동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됐거든요. 거듭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듭나려면은 6월절 어린 양과 동행을 해야죠. 6월절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제사 속에서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6월절 어린 양도 죽고 나도 죽고 반복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거듭나지도 않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지질 않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강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굳건하게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1년 전에 나나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나 30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은 누가 믿어주겠어요? 다 눈먼 사람들, 귀먼 사람들은 아 그런갑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죠.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율법을 아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가면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나는 그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내게 누가 나오겠어요? 내게서
내 말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내 생각에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이건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봅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까지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안에서 날마다 싸움이 터지는 그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일까요? 자,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나인 줄 우리는 착각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거듭나지 못한 부분을 날마다 얘기하거든요. 때로는 좋게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안 좋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좋게 얘기하든 안 좋게 얘기하든 듣는 나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그런데 싸우고 있는 동안은 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이 하는 말 맞아. 내가 하는 말 맞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겠죠.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거든요. 내가 죽어야만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맞아 할 때는 맞아 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맞아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원수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내가 맞아 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원수가 아니죠. 그때부터 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욥을 때려잡은 건 하나님께서 때려잡으셨나요? 사탄이 때려잡았나요? 욥을 때려잡은 건 사탄이에요. 그런데 욥은 단 한 번도 사탄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나를 누군가 주변에서 때려잡으려고 덤벼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욥기를 보면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사탄이 해놓고 나서는 누가 옆에서 또 들쑤십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새 친구들이 그때부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박박 긁어대죠. 욥의 자존심을 다 긁어댑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도둑질 한 적 없고 지나가는 처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 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친구들은 너 그렇게 네 속마음으로도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는 친구들로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욥이 보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이니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 속에서 회개합니다. 자기는 회개할 것이라는 건 눈곱만큼도 터럭만큼도 아니 홀이라도 없다. 여우의 터럭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내가 죄입니다. 내가 더 말할 것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지껏 다른 것들하고 싸웠어요. 그때까지 욥은. 자기 마누라하고도 싸웠죠. 마누라가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섬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가면서 떠났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살롬 날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근심 걱정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한 것 내게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고. 그런데 내가 그걸 주러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너에게 그걸 주러 온 게 아니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 검 가지고 가족들 때려잡으라고? 사탄 때려잡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검은 자기를 해부하기 위한 검이에요. 성막에 들어가서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 뼈가 이어져 있는 그 자리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다 다듬어서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게 하기 위한 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야죠.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로 생각하고 지고 가고 나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이해하고 지고 가고 둘이 서로 그래가면서 길을 걸어가야 이게 진정한 거듭나무의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적이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기 위해서 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다른 사람을 거기다 못 박으려고 그렇게 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참 복음주의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 받은 거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은 게 맞나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에게서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니 여기 껌댕이 잔뜩 묻었어요. 가져가서 세탁을 했어요. 다음에 입고 나왔을 때 껌댕이 여전히 묻어 있으면 세탁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세탁을 안 했든지 했어도 잘못했든지 그렇죠. 나에게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당신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똑같이 예전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면은 죄사함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시커먼 옷 가지고 세탁소 가면 세탁소에서 세탁해 줄 줄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세탁소 갖다 줬더니만 세탁소에서 세탁해 주겠다고 돈 받고 다 됐다고 연락 왔어요. 찾으러 갔어요. 시커멓게 그냥 있어요. 누가 그걸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다시 세탁하라고. 잘못됐다고. 끝까지 그거 안 빠지면 세탁비 지불하고 찾아가질 않죠.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시커먼데 그 녀석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전부 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를 해요. 뭐든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오류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생명으로 이끌려서 거듭나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를 못 박는 그 일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을 줄을 모르니 거기서 무슨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기를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을 줄 모르니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려면 철저하게 해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다 제거를 해야죠. 나중에 뼈 한 조각, 살 한 점 남지 않도록 다 불에다 태워버리죠.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내일 또 눈물을 쏟아가면서 나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되면은 그 사람은 오늘 또 내일 또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 앉아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겠다고 모여 앉아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고, 육신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앉아서 기도해가면서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예배당을 찾고 있고, 영은 죽어서 나사로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풍풍 풍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우상의 전당이에요. 교회당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죠.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번제단에다 올리기 위해서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쪼개고 또 쪼개며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부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이며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